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이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이제 걷게 했었죠.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알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소동이 막 벌어졌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는 동안에 이 바울이 사역을 하고 지나왔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죽일 도모를 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바나바하고 사역하고 있고, 이 유대인들은 저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 이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왔다. 근데 이 안디옥, 이고니온, 이 안디옥은 이제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이 아니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이미 지나온 지역들입니다. 사역을 하고 지나온 지역이죠. 지금 있는 그 루스드라하고는 거리도 뭐 제법 되는 그런 곳들입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는데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바울에게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이 무리들을 충동한 거예요. 이 사람 가짜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유대교 무너뜨린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죠. 이걸 볼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이제 회방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모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연합 세력이 형성된 거예요.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을 없애는 일에 우리가 힘을 합칩시다 해서 연합 어떤 회회 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참 이걸 볼 때 염려가 좀 되기도 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게 많이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러다가 사역이 중단되거나 어떤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위험에 처했죠. 오늘 보니까 돌로 쳐가지고 거의 뭐 죽어버려가지고 밖으로 내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참 이렇게 염려가 좀 되면서도 이렇게 너무 심하게 사역해서 오히려 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하고 가는 곳마다 유대 사회가 막 발칵 뒤집어지고 회방하고 이런 일을 보면서 참 이게 진짜 기독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듯 없는 듯 하거나 또 잘 어우러져서 하나인 것처럼 보이거나 이럴 수가 없죠. 이 복음은 이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과 어울려서 부드럽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 아래 놓여 있지만은 복음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같이 처음부터 그냥 조용히 부드럽게 이렇게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또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때문에, 믿는 사람 때문에 어디든지 이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소동, 거룩한 소동이다, 이른바 말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생기면서도 참 이게 진짜인데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것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나의 믿음 생활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이 죄악으로 이 죽음의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는 세상에 나로 인해서 어떤 이런 소동, 거룩한 소동이 좀 일어나기를 우리도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좀 우리 복정교회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 교회를 중심으로 뭔가 좀 거룩한 소동들이 일어나는, 막 분란 일으키고 뭐 안 좋은 일 하라는 게 아니고, 그죠? 거룩한 이런 소동들, 변화를 위한 소동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거의 죽게 됐어요. 죽은 줄 알았죠.
쭉 늘어진 거예요. 사람이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시체를 버리듯이 바울을 시외로 끌어내서 버리고 이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세워졌는데 바울을 둘러섰어요. 염려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둘러섰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러더니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제 하루만 좀 쉰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하고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다 거쳐왔던 것이죠. 사역했던 것이죠.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권면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참 이 내용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이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우리는 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이런 경험은 뭐 없잖아요. 없는데 누군가가 던진 돌에 한 번이라도 맞아본 분이 있습니까 혹시? 저는 어릴 때 맞아봤어요. 누가 던진 돌에 맞아봤는데 굉장히 아프죠. 아주 고통스럽죠. 그러면 돌에 맞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거예요. 무섭죠 또, 그죠? 근데 바울은 어쩌다가 날아든 돌에 한번 맞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자 하는 모습으로 큰 돌들을 들고 와가지고 가운데 앉혀놓고 그 돌로 막 세례를 퍼부은 거예요. 돌 세례를.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다가 이 돌에 맞아가지고 정신 잃고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이건 죽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진짜 거의 죽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은 당분간 의식이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의식이 돌아오더라도 어떻습니까? 한동안은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야죠. 치료받아야죠. 그런 것이 당연합니다.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을 볼 때. 근데 바울은 바로 지금 방금 내다 버린 거예요. 방금 돌 맞아 나온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둘러보는 중에 마치 죽음에서 부활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아달리아, 안디옥, 얼마나 이게 먼 거리인지 몰라요. 다 몇십 킬로씩 막 몇백 킬로 넘게 떨어진 곳들인데 거기를 다 이동하면서 강연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어지지가 않는 일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주님께서 힘을 주셨구나. 주님께 헌신하니까 주님께서 바울이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던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이 새 힘을 주셨구나.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새 힘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이 거의 부활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일어섰다 할지라도 몸이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몸은 아프고 엉망진창이죠, 지금. 그리고 마음에도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더 담대하게 심지어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또 자기를 돌로 치라고 충동질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거기까지도 피하지 않고 들어가서 강력한 사역을 이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울이 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다시는 안 가고 싶잖아요. 또 자기를 돌로 치라고 충동질한 사람이 있는 곳까지 왜 굳이 또 갔느냐 이거예요. 왜? 이건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갔을까? 22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이제 다시 간 거예요. 자기 돌로 친 사람들이 있고 돌로 치라고 충동질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당한 것처럼 이런 많은 환난 겪어야 됩니다. 마땅한 당연한 겁니다. 이걸 이제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돌에 맞고 또 거의 죽게 된 것을 본 성도들이 또 그 소문을 들은 성도들이 마음이 약해질까 봐 아이고 이거 믿었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죠?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리고 또 믿음에서 떠날까 봐 이게 염려가 돼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위험한데도 지금 자기 또 돌에 맞을 수 있잖아요. 일부러 찾아가 가지고 이런 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에서 떠나지 마세요.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 당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은 자신의 상태보다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 염려해가지고 찾아가 권면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붙잡아줬다라는 거죠. 참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고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는 그런 바울 사도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은 참 자신의 몸보다, 그래서 자기가 우선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또 교회, 또 성도들의 믿음, 이것이 참 우선이구나. 이분의 참 열정이, 사랑이 참 너무나 놀랍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그래서 볼 때 참 이분이 받은 이런 은혜, 이게 참 참된 은혜구나, 그죠? 또 정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참 사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나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원래 파송받았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말고 원래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사역했던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요, 자기가 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어떤 핍박을 받았다, 뭐 자기 얘기할 수 있거든요. 쏙 뺍니다, 그건.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걸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싹 빼고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주를 섬겨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볼 때, 삶을 볼 때 참 큰 도전이 되고 참 은혜가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참 이런 모습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또 바른 신앙생활, 또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열심을 다해 감당해서 열매를 거둬 영광 돌리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 저희들이 이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